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후로 전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6가지 12가지 그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과 선교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해답과 소중한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2주간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 때문에 네덜란드 배고운 우리 렘넌트 선교사 교회 창립을 우리 장로님 2분과 함께 가고 또 동유럽 5개국 순방하고 선교사님 뵙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잠깐 하자면 그 네덜란드라는 그 지역은 사실은 저도 청년 때부터 항상 네덜란드의 화란 자유대학, 네덜란드를 또 한자로 화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개혁주의의 최고의 신학교 중에 신학은 이 네덜란드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란 자유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단하다, 미국에서 공부한 거 이상으로. 그런데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학교가 완전히 복음이 없는 학교로 변했고 무능력한 그런 영향을 전혀 못 주는 그런 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그 설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우리가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내서 관광을 했는데 꼭 가야 할 네덜란드의 관광지가 어디냐면 홍등가예요. 쉽게 말하면 네덜란드는 마약과 매춘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홍등가 관광 코스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거기 안 가면 이상한 나라야.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타락인지도 몰라요.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유,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은 렘넌트 선교사가 안내를 해주셔서 안내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어떤 간판이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별이 5개, 3개 쭉 있는 거예요, 명단. 이게 뭐냐면 마약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는지를 별로 표시해요. 가장 센 건 5개. 우리는 돌침대만 5개인데 그는 3개, 5개. 그게 다 있어요.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법적으로 가서 산다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가 파송됐는데 거기서 정말로 소수지만은 다락방을 하고 개인 양육을 해서 그 소수의 성도들을 개척하는 멤버들을 완전 제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유럽이고 기독교가 다 무너졌더라도 이 말씀으로 다락방으로 하면 다 살려낼 수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려운 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간단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10살까지는 내가 멍청하고 글씨도 못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10살 됐을 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나에게 영접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나에게 지혜가 와서 반장하고 공부 잘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최고의 예술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고 네덜란드까지 갔잖아요. 이제 렘넌트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유럽 그 현장 쭉 돌아보면서 너무 절망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면 가능하다. 다 죽어있는 무너진 유럽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관광을 돌았던 것은 이제 내년 2월이나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쪽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답사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왕 먼 거리 갔었는데 거기만 들렸다 오기에 그래서 동유럽을 이제 돌게 됐거든요. 5개국 돌게 돼서 그 지역에 이제 가면 이제 5개국을 도우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계시면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5개국 중에 딱 한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각지대 이렇게 비어 있구나. 한 나라에 거기에 그쪽 지역에 10개, 20개 나라가 됐는데 없는 거예요.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네. 제가 지도. 이게 여기 보면 네덜란드 표시를 잘 해주셨는데 저 왼쪽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그 체코 프라하로 갔어요. 왜냐면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거기 선교사님이 공항에 나오셔서 만났는데 세 자녀 있으시더라고요. 그 안에 그 지역을 전체를 돌면서 주변에 헝가리 대여섯 나라를 돌면서 선교한대요.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237 나라 선교주가 너무나도 많구나. 여러분이 그래서 관광에서 여러분 가서 밟기만 해도 돼요. 흑암 꺾이고 그 현장에 제자들 일어나요. 그 체코에 딱 갔는데 첫째 딸은 통역을 3개국어하고 딸이 통역을 잘하고 메시지 한글도 잘 가르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서 너 몇 살 때였니? 그랬더니 거의 갓난 아이 때 태어나가지고 갔는데 한국에 1년인가 와 있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자기 한국어 선생님이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메시지 들어가지고 한국말 잘해. 그래서 그래 계속 들으면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둘째는 컴퓨터 전공이고 셋째는 댄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에 그런 한류 댄스 팀이 100팀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 지역에 이제 그 한인회 회장을 하는데 그런 축제를 할 때 모이라고 그러면 100팀 모여서 경영대회에 한대.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경연 상금 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참사랑교에서 헌금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한국어 자기네들이 배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발칸 반도, 여기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발칸 반도, 저희들은 발칸 반도 어디냐면 장화같이 생긴 게 이탈리아, 그 안에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하고 터키, 있는 그 사이에 땅을 발칸반도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나이들은 나이 또래만 해도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티토라는 그 사람 공산주의 지도자였지만 이 나라를 원래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그 티토라는 분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종교 민족 다 섞여 있는데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서 그 7개 나라를 통합을 해서 그래서 한 나라로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시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투표를 해가지고 지역 쪼개져가지고 지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쭉 제가 읽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근데 돌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 갈등, 권력 다툼, 침략, 제국에 의해서 빼앗기고 십자군 전쟁 때부터 지나가면서 다 약탈당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반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10배는 고통스러운 그 지역이 발칸반도였고 너무나도 상처가 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거는 복음으로만 치료될 수 있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당하고요. 왜냐면 제국이 야 너희는 우리 편이고 우리 밑에인데 왜 다른 데로 가 이유로 가려고 그래? 너희 때리면서 너 우리 편이야 어디 가려고? 저기서는 이쪽으로 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약한 나라는 중간에 백성들만 수십만 명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르비아라는 그 나라 이런 문제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이건 그때 당시 제국이었는데 이런 갈등 때문에 자기의 쟁탈 때문에 일어난 게 1차 대전, 2차 대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1차 대전에도 2천만 내지 4천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익 중심, 나라 중심, 내 민족, 내 나라, 내 이익, 내 돈, 내 왕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사태.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만 해도 여러분 코소보 그 인종 학살까지 이런 최근에 가장 잔인한 그 전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야기는 들었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네. 저도 세계사나 이런 걸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현장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군 전쟁도 하나님의 위하여 그래 교황이 싸우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무슬림에서 탈환하자. 그래서 8차까지 그 200년이 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러 십자군 보내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내 오른밤을 때리고는 왼목까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종교와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무서워요. 종교 전쟁, 종교 가지고 싸우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렇잖아요. 이념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면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저것 죽여버려야 된다. 이념 갈등하면 저것들 없애버려야 된다. 결국 그렇게 된다. 종교도 마찬가지라니까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종교와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말을 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보하고도 살려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도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역사와 힘과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살리는 쪽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바보니까. 다 잃고 다 빼앗길 것 같은데.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보 같지만 여러분 안식일 날 쉬니까 전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적군이 뭐냐면 안식일 날 저것들은 쉬니까 전쟁 안 하니까 가서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몇천 명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네. 그 하나님 뜻도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바보 같으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안 주시겠어요?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재앙 저주가 와서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싸움과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말씀을 붙잡으면 평탄케 되고 형통한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내 체질이 그러한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오른밤 때리고는 왼밤 될 수 있는 체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체질. 이제 오스트리아 갔더니 저는 스위스 옆에 작은 나라가 오스트리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합수부르크 왕가의 중심지고 한때는 그 유럽 전체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가 오스트리아였더라고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완전히 약한 나라로 작은 나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오스트리아 딱 그랬구나. 이게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구나. 1차 대전을 일으키는 촉발하는 그 계기가 여기 된 거잖아요. 약한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뺐으니까 왜 그 나라 빼서 그래서 옆에 있는 세르비아에서 그 황제가 그쪽 보스니아 그 뺏은 나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19살짜리가 총을 쏴서 황제를 죽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스트리아 편, 세르비아 편, 나라들이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이쪽 편 되고 저쪽 편 되고 그래서 오래도록 그 유럽에 가니까 이쪽 편 먹고 저쪽 편 먹고 그런 거예요. 이익권자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군에서 터지면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 북한은 다 러시아 붙고 나머지 서방들은 다 여기 붙고 이게 잘못하면은요. 세계 대전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스트리아 딱 갔더니 저는 거기 보니 특이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헷갈리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고 거기 갔더니 어떤 티가 있냐면 노 캥거루 인 오스트리아 티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네, 2개나 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는 오스트리아는 호주가 아니다. 캥거루가 없다. 하도 여기 있어. 캥거루 어디 있냐고 관광 와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런 티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이승만 박사의 부인이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옛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외국인이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분을 한국말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청주댁 무슨 댁 그랬잖아요. 고향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의 부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호주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호주댁이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 쪽인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그냥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역사 전쟁 이거 잘못하면 기독교와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피비린내난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럽인 마음속에는 쫙 깔려있는 거야. 저 종교, 저 기독교, 저 천주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나름대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유지가 되는데 기독교는 싹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건물 짓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묵지 돌리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절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인데 말씀 복음이 없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하는
하는 그런 시간표가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와 교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은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이 창세기 안에 있는 8가지 절대 망대입니다. 즉 창세기 속에는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만이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에 대한 정확한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주 끝 몰라요. 천국, 지옥 있는지 우리도 증명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됐다고 우리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 진화됐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생됐다. 그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해요. 과학자들도. 왜? 우주 끝을 모르잖아요. 모르듯이. 지옥, 천국 증명 못해요. 믿을 뿐이에요. 아니면 진화론도 믿음이고 우연히 우주 만물이 만들었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믿어지.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사단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이성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단이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믿어지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저 실존하는 것보다 더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증거를 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약하든지 없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창세기는 사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모든 것들이 창세기 50장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시작에 대하여 씨족 사회와 제국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를 알려주고 있어요. 즉 성경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인류 문명과 세계사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대 문명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4대 문명을 할 때 세계사에 나와요. 몇 년 됐다고? 다 3,500년 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죠.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있지만은 다 어디 있느냐. 노아의 방수가 있었던 그 장소로 가요. 그렇잖아요. 오래됐다니까요. 점점. 영국보다는 독일이 오래, 독일보다 로마가 오래고, 로마보다 그리스도가 있고, 다 어디로 가느냐.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아라라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그런데 뭐냐면, 원시인이, 네안데르탈인이 어쩌고 뭐고, 그거는 다 자기네들 모르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이 됐는데, 여러분 100년 전에 6.25가 1950년이잖아요. 지금 100년 안 됐잖아요. 100년. 예. 그런데 100년 사이에 인구 증가와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쑥대고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나무도 1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 때 1000년, 10,000년을 쉽게 말을 해요. 만약 1000년, 10,000년 있었다면 인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엄청난 그 문화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 3,000년, 3,500년 그 전에 문화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예. 왜냐? 노아의 방주가 4,500년밖에 안 됐어요. 인구 증가율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남북 합쳐서 7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번도 우리 조선 백성 3천만 그랬어요. 100년 안 됐다니까요. 3천만. 그럼 지금은 7천만 2배로 늘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몇 천년, 2,000년 되면 인구죠. 10,000년 되면 인구가 지금 몇 천억이 돼야지 맞아요. 2만 명 돼도.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진화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쓰니까 그렇게 돼요. 그 현장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살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재해석, 재적용해야 시켜야 되고, 제가 유럽을 보면서 야, 이거 그대로 보냈다가는 완전히 유럽 사람들처럼 완전히 무식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불신자를 만들겠구나.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네. 자, 그 지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야벳, 함, 셈 족속이 세상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그 족속들이 원 뿌리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뭐 게르만족, 뭐 슬라브족, 라틴족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쭉 조상은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래 조상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쭉 보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야벳, 함, 셈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고 동양 쪽은 욕단이라는 사람이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동쪽으로 갔다고 시편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동쪽으로. 그리고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도, 중국, 우리 한국까지 다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 증명할 길은 없지만은 성경이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성경으로밖에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기록된 네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책이 없다니까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레시트는 태초에 창조, 없는 거 유에서 무를, 이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전지하냐. 근데 단수면서 단수인데 복수로 써요. 나중에 동사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인데 이걸 원어를 보면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장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할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렇게 명확하게 창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 창조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믿을 때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많은 이론과 의견이 있지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와 천하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창세기 3장 타락에 대한 절대 망대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문제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왜냐? 마귀는요, 다른 걸 원작 폭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무서워해요. 마귀를 수도폭탄 쏴서 미사일을 쏴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왜 왔는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체질화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하잖아요. 감사하라.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하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를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를. 여러분 그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2로 이 땅에 떨어지는 망각의 동물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못 붙잡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락방도 필요하고 또 강단 메시지도 필요하고 또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 되고 한 번 밥 먹고 배고파지는 것처럼 잊어버린다니까요. 밥 안 먹으면 힘 빠지는 것처럼 영적인 힘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계속 신약 구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류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뿌리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요약하면 불신앙, 사탄, 죄, 사탄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떤 성인이 내가 곧 이단 사이비 빼놓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분이 없다니까요. 네. 진짜 참된 성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살인죄를 부고 사형을 당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복권 하면은요 사형 안 한다게 돼 있어요. 왕과 대통령도 그 권한이 이 땅에 있어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한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죄 모든 죄를 내가 깨끗게 하고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무도 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놈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재앙과 저주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여러분 축복을 뺏어가요. 마귀가 그래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마귀한테 끌려갈 고리를 자꾸 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의 고리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 성공하고 내 목적 달성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양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귀가 봤을 때 너무 끌고 다닐 고리들이 많아. 눈 감고 던져도 걸려. 질질질질 끌고. 그게 얼무틀 함정이에요. 내 생각만 하고 성령인도 못 받고 너무 많아. 예. 무슨 찐득이 같이. 예. 그냥 되면 붙여. 예. 세 번째 비밀은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에 대한 절대망대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는 노아의 대홍수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나 거기 그쪽 갔더니 음식이요 다 짜더라고요. 우리 한국 매웁듯이 다 짜니까 며칠 먹으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음식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안에 짤츠 부르고 짤츠 감모구트 있어요. 근데 이 짤츠가 그 소금이란 뜻이야. 똑같네요. 우리 짜다. 짤츠. 그래서 그런데 그 소금을 어디서 캐는 줄 알아요? 다 산에서. 소금성이 짤츠 부르고 이게 소금성, 소금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 산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염전하지만요, 미국에는 다 산에서 퍼요. 왜? 과거에 바다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나무 없는 곳에 가면 물이 흘러야지만이 되는 그 형태로 다 시루떡처럼 다 돼 있어요, 벽이. 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물에 잠긴, 나무 없는 곳에 보세요. 다 물에 잠긴 흔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잠겨 있다가 터져가지고 만들어지는 데가 뭐냐. 그게 미국에 있는 그 그레이트 캐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호수에서 한 번에 터졌을 때, 물이 잠겨 있을 때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백 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물, 궁창에 있는 물, 남극 국궁의 물, 그게 다 있지 않으면 그런 호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은 게 현상이 어디서 있냐? 호주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전 세계적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니까 무슨 말밖에 못하느냐? 몇 십만 년, 몇 백만 년, 그것만 날짜 늘리는 것밖에 못한다니까요. 예. 그거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 근거가 뭔데? 예. 그렇잖아요. 46억 년. 근거가 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기는데 뭐 어쩌고 할 거예요, 여러분. 미국 10번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이겨. 저는 그 동유럽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사는 사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기면 돼요. 예. 그런 식이에요. 우리 지식이,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들이 돈, 이익, 정욕 등 육신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켜도 우리 인간들은 육신으로 돌아가고 자기 정욕대로 쾌락 문화와 무속 점술,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를 따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 싹 쓸어버려. 저 죄 많은 인간들 쓸어봤자 다시 그런 종자들이 나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부족해요. 네,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거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너무 죄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네.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것 같죠?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착하세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극악무지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덮고 그럴 뿐이지 차이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 도토리 키 안 재봤지만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할 때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오직 방주에 들어갈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제 사촌 여동생이 나이가 좀 차이가 많거든요. 걔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이 딸만 6이에요. 막내 딸이 저한테 오빠 이렇게 체크한 것이 어린 것이. 그리고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밥 먹으면 밥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잖아요. 그래. 예. 진짜 있다는 말이에요. 걔 안에는.
걔가 지금 그 여섯 명 중에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네 번째 비밀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관한 절대 망대입니다. 바벨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허망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부와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교회와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과 고통과 저주와 자살과 정신병과 그거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요. 많잖아요. 그런 연예인들, 그런 정치인들. 많은 정치인들 자살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자살했잖아요. 다섯 번째, 영적 비밀은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의 망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여도 순종하였습니다. 내 자녀 중심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자녀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맞았다 그러니까 교회에 옮긴다.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면 내 자녀가 손해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 안 다녀야지. 그런 뭘 안 해야지. 참여 안 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네. 얼마든지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명자들은요, 애프터스쿨 보내요. 우리 학교. 네. 다 볼 때, 그러면 이런 공부 잘하고, 애프터스쿨 원조가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다 공부 잘하고, 자기 응답받아서 갔어요. 네. 하나님이 응답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좋은 학원 가고. 그러면 좋은 공부하고, 학원하고, 명문대학 가서 뭐 할 거예요? 성공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회를 망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 공부 적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게라도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어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만들면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느냐? 아니에요. 천대 만대의 복을 줘요. 좀 늦어질 수 있어요. 100년, 200년 늦으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바탕을 만들어야 되느냐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유럽을 살릴 그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바탕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섯 번째는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절대 순종의 망대입니다. 이삭은 순종과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진부한 말이다. MZ 세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해요. 그 사람에게. 엄마 아버지 틀릴 수 있다니까요. 선생님도 틀릴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순종합니다.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틀리면 하나님이 길을 바꿔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예. 이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축복을 받았죠?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이러다가 계속 두들겨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바보같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선생님, 목사님 말 들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이 증인이 돼야죠.
저는 네덜란드에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문 열고 지혜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유학도 오게 하시고 그 현장에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쫙 삐딱하게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동기 채우려고 심지어 전도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내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고 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 반드시 그 바벨탑이 돼요. 그거는. 창세기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는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절대 은혜의 망대입니다. 야곱은 진정한 영적인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은 버려도 믿음의 욕심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에다 싸우자고 그 말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게 진정한 욕심이에요. 선으로 악을 기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나쁜 성격도 마지막 죽을 때 거듭난 모습을 그 애굽 왕 앞에서 보이는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야곱이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는 영적 서밋의 절대망대입니다. 요셉은 237 치유 서밋의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꿈과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게 살아있는 젊은이에요. 무능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237 저도 지금 운동도 하고 237 언약을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70나라. 그러니까 70나라 그냥 네덜란드 갔다 올 수 있지만 70나라 언약으로 뜻을 정했어요. 다 가보고 말하자. 이번에 돌면서도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앞으로 보면서 렘넌트 어학연수도 중요하지만 유럽 한번 돌려면 몇백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아서 제비 뽑으면 또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저기 한 달 어학연수를 할 건지 유럽으로 갈 건지. 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배고온 렘넌트 야 이렇게 해서 너희 네덜란드 여기 보니까 한 달 이렇게 어학연수 여기 살아도 좋겠다 그랬더니 그 배고온 렘넌트가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연락하고 한번 그 대화 이야기 해보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냥 아무나 보내면 안 되겠다. 나도 그 생각이다. 엄마 아빠가 떠밀어서 가는 애들 안 보낸다. 정말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언약받고 언어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렘넌트를 평가해서 보내야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꿈을 꾸세요. 비전 우리 렘넌트.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있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파워 안에서. 그래서 헤븐리 미션을 우리가 도전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지. 또한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자신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숨 쉬는 것도 귀찮아요. 만사가 짜증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요. 가치 있는 생명을 걸 그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나라를 주옵소서. 나의 땅을 주옵소서. 나의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사실은 은혜로. 그리하여 요셉의 영성과 믿음을 확인한 애굽 왕은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애굽 요셉처럼 불신자 왕이 바라봤을 때도, 우상 숭배하는 왕이 바라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100원 렘넌트에 미션을 줬어요. 너 그 교회를 다 그 네덜란드 교회에 등록해라.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법적으로 등록하면 너가 나중에 네덜란드 총회 총회장도 될 수 있다. 복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네덜란드에 교회 재산 많아. 그걸 복음으로 써라. 미션을 줬어요. 네. 왜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있다니까요. 복음만 결단 내면. 그걸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살아가죠.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결국 요셉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4 커버넌트 망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생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5 비전 망대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창세기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드림 망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창세기에 담긴 8가지 절대 망대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망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393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즉 헤븐리, 트론리, 엔터널리 실현 망대입니다. 성취와 실현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70 나라를 가야 되겠다. 뜻을 정하니까 네덜란드 그냥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그 동구권을 다 돌게 됐어요. 네. 다음에 계속 도전을 할 거예요. 일단 메시지 나왔으니까 70 나라는 가보고 선교를 이야기하자. 지금 가보면서도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응답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 후대와 여러분을 위한 발판이 될 거예요. 우리들이 조금만 마음에 결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70제자를 차라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유럽 전교 현장 포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전도와 복음의 선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